환경 조건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낮에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저녁에는 우리 사도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김희주 목사님 통해서 미자립 교회 살리기 운동을 위한 또 함께한 또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크게 높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소생하게 하시고 또 재단에 무너진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목회사에게 새로운 활기가 주께로부터 부여해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증가할 때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로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저는 정의를 자손이 복을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의 걸음에 순종하는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산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도 살고 육도 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육은 살았는데 영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도 죽고 육도 죽어서 지하에 다 이 세상이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두 중에 하나예요. 영도 살고 육도 살았든지 육은 살았는데 영은 죽어 있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여기 상당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오늘 영도 살고 육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길과 죽는 길,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 읽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이 죽는 길인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는 악을 떠나는 길은 사는 길이고 악을 쫓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이 악이라는 말, evil, 영어로 그러나 히브리어에 보면 베리아라고 있어요. 베리아라는 이 말은 독이라는 말입니다. 독. 저 사람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독을 발산하고 있다. 독을 발산하고 독이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독을 지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악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 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는 뭐지요? 뱀이잖아요. 독이 있는 뱀이라. 제가 어떤 뱀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독이 얼마나 많으냐. 독사는 생쥐이지, 쥐. 25만 마리를 죽이는 독이 뱀 하나에 들어있답니다. 얼마나 독이 많이 들어있으면 생쥐를 25만 마리 죽여요. 그래 다 뱀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독사라고 했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행어가 많아요. 전에는 유행어가 뭐냐? 들판길에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 정말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또 유행이에요. 사람 믿을 수 없어. 절대 사람 믿지 마. 서로 당부하는 말이 서로 그래요. 집사님 사람 믿지 마. 그래 알았어. 집사님도 사람 믿지 마. 그러니 제일 믿어야 될 사람을, 짐승만 또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죠. 오늘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것이고 약한 시대에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7편 27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무엇을 떠나면 돼요? 악을 떠나면.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랬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절대 우리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악을 뿌리고 악으로 대하면 그것보다도 몇 배 더 손해가 자기에게 옵니다. 차라리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냥 나는 곰이다 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훨씬 나중에 유익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참 목회도 잘할 뿐인데 목회하기만 하면 보따리 싸고 나와요. 그런데 메시지도 좋지요. 인품도 있죠. 뭐 갖추고 학벌도 갖추고 스피치도 좋고 통솔력도 있고 상당히 그분이 가진 재간도 많고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혈기를 못 주게 혈기도 악에 속했어요. 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대하면 다 성남 선녀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그런 걸 안 써요. 다 악들이 있으니까. 응? 그다음 신사숙녀라는 말은 그거가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면 재직하다가도 막 자기들 안 되면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의원들도 자기들끼리 막 혈기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목회자가 그 못 참으면 막 거기서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걸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것 같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평생 죽는다. 내가 안 끄고 놓으면 그냥 내가 평생 끊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침묵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 주여 기도하고 그냥 있기만 하면 안 되지요. 누구 불러야 돼요? 누구 불러야 돼요? 병들 때 의사 부르고 불날 때 소방대원 부르고 강도 만났을 때는 경찰 부르고 우리 하나님 종들은 누굴 불러요? 삼촌 불러요? 조카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부르면 돼요.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내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간은 지구에 지금 75억이 살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있어도요 그런 문제를 혼자는 해결 못합니다. 해결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있습니까? 그 간단하게 쉽게 편안하게 승리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뭐
얼굴이 막 부었다가 생다가 막 싫은 말 저런 말 막 부닥치고 하니까 그게 한번 부닥치면 교인들은 중직들은 그게 돌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슴에 품고 있어요. 정 목사가 이제는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구나. 나는 이제 인정을 못 받았다. 까짓거 될 대로 하자.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게요. 한 달 1년 가도 안 풀려요. 한 번 팍 부닥치고 나면. 그러니까 절대 부닥치면 안 되고 뭐든지 주여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우리 부흥이 잘 다니고 이름 대면 알 뿐인데 제가 이름은 안 불러요. 그분은 자기 입으로 간증은 하긴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를 꽤 큰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교회도 잘 되고 막 수도 많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막 건축하자. 근데 건축할 때도 막 강제로 해서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막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정말 막 형설의 공을 쌓고 정말 눈물의 기도를 쌓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해달라고 막 얼마나 산파 역할을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당근도 모아놓고 우리 건축합시다. 건축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들을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도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귀가 안 열리면 그 부닥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았는데 뭐 건축이 뭐 힘들 텐데 걱정 마라고. 내가요 이거 다 자신이 있어요. 내가 투표를 그럼 해가지고 건축하자고 하는 분이 더 많으면 내가 건축하자마자 사람이 더 많으면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그 강단에 하나님 명령하면 죽어도 해야 되고 가라하면 또 딴 데 가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막 강단을 그만둔다 한다.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전부가 다 따르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투표를 한번 했더니 하지 말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당신이 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 했지요? 건축하자마자 그게 아니거든. 투표가 안 나오면 나 이 교회 산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표가 오히려 이제 하자고는 적게 나오니까 그 말을 잊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투표 결과 보시죠. 그럼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뭔데? 투표 다 안 나오면 목사님 사임하신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이거 위헌하면 안 되죠. 그렇게 따르던 교인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개척해서 부흥시켜 놓고 목회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말 한마디 쉽게 해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 가라 하기 전까지는 생명을 내대고 나는 여기가 내 무덤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것도 다 자기 혈기 자기 막 그 자기 인간의 자만심 또 자기의 막 힘 의지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이 목회자에게도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가을에 김장하기 위해서 소금 지르는 배추가 난 생각이 늘 나요. 막 이거 누가 담길래 이렇게 막 주르기도 싣고 왔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없어요. 아니 어제 그 배추들 다 싸놓은 거 지금 나눠 가져갔어요? 어떻게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소름 지르가지고 여기다가 다 재놨어요. 그 막 도랑강 같은데 재놓은 거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던 것이 소금에 채를 놓으니까요 몇 분대도 안 되게 부패가 작아진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는 주의 종들은 또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은 중직자들도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돼야 되겠다. 그죠?
항상 하나님만 살아야 되고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해야 싹이 나지요? 살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죽어야 돼요. 썩어야 싹이 나요. 자기는 일단 한번 썩어야 돼요. 그럼 그게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가 제가 얼굴을 한번 보면 알아요. 목사님, 또이 집사님, 군사님 하고도 남겠네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의 약함을 늘 깨닫고, 여러분이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붙여가지고 7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했죠. 기드온을 택해가지고 300명 용사를 만드는데, 그때에 기드온이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자기 집이 보잘것없는 집이고, 또 자기 집 안에서도 I'm little in my family 그랬어요. 나는 제일 작은 자다. 어디서? 우리 가문에서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문이 제일 비민약한 보잘것없는 가문에다가 그 중에서도 자기 가족 중에도 나는 제일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능력을 구한 거예요. 오늘 크게 되고 크게 쓰는 사람들은요, 다 밑바닥까지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안 꿇으면 하나님 꿇게도 만들어서라도 꿇게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으라니까 기분 나빠요? 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어야 돼. 내가 남보다 낫다, 남보다 똑똑하다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고 하는 크게 쓴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모세 같은 분도 보세요. 하나님 불렀을 때 절대 사명에 대해서는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무능은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제일 단점이 뭐였죠? 말을 못해. 예, 말을 잘 못했어요. 자기 나라 말인데도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말을 못했으면 하나님도 인정을 해줬어요. 무엇을? 말 못하는 거. 그러니까 형 아론이 대신 말을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일단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고 보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가까운 나라니까 여러분도 자주 가고요. 저도 자주 가요. 하는데 어저께 8일 15일이죠. 일본에서 일본 기독교 연합회하고 제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그 이제 한일 연합 집회를 8월 15일 언제나 해요. 2시에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연속으로 가는데요. 딱 도착해가지고 저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건국주뿐 아니라 일본 땅을 보면 내가 정말 참 치가 떨리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 사람들에 붙잡혀 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다 했는지 몰라요. 해방되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밤낮 울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엄마 울지마, 엄마 울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붙잡혀 갔으니까 그것도 한 달, 1년, 2년도 아니고 해방될 때까지 붙잡혀 가서 온갖 고역 생활 다 하고 났는데, 그런데 일본을 순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순교 채널을 만들어 놓고, 또 일본인 교회를 자매교회도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좀 이것도 저것도 해주고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 저는 3가지가 잊어지지 않아요. 그 악과 선 이 차이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과거의 조상들은 그 호전적인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일본 사람 자체 성품은요, 정직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절대 거짓말하면 막 천벌받는 거로 아예 교육을 시킵니다. 일본 사람들 거짓말 안 해요. 그건 막 그들의 민족성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합니다. 정직하고 절대로 남의 것을 탐을 안 해요.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막 다 손을 끄기 때문에 자기 노력한 것만치 대가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한 번은 그때는 오래됐어요. 제가 1971년부터 71년도부터 이제 일본 가기 시작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느 날 그 우에노 파악이 있어요. 우에노 공원 동경이. 그 이제 마침 숙소가 그 근처에 있어서 혼자 이게 공원 산책을 하는데 벤치에 그때 나도 카메라가 없던 시대예요. 내가 빌려서 그 내려갔는데 큰 카메라가 컴컴한데 벤치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거 누가 두고 왔냐. 내가 파출소에 찾아가서 한국 사람이 자꾸 조젠진 하고 막 나쁜 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다 보여주려고 카메라 들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가서 이 카메라가 공원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겠어 하고 쎄마생 하면서 이제 그 제초스에 한국 사람 정직하다. 와 거기 고맙다고 좋겠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나한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왜 카메라를 들고 왔냐고. 그래 빨리 갔다 오더라고. 주인이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 같으면 누가 집을 하지 그걸. 그 컴컴한 밤에 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 오히려 들고 그 자리 찾아갔다 가느라고 또 혼자 헤매가지고 벤치에 놓고 그냥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절대 남의 것을 손을 안 대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정식 댓글을 한번 가지고 와 막 일본 전체 찍느라고 막 집회한 데마다 얼마나 그때 지금은 뭐 우습지요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찍어놨는지. 일본 문화를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알린다고. 그런데 카메라를 차에 놓고 중간에 그냥 내린 거예요. 오사카 여기까지 갔는데 중간에 교토인 데서 내가 내리면서 카메라를 놓고 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초조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오사카 종점역에 누가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그 카메라 물어요. 어떤 인가. 그래서 했더니 거기 여기 보관해 있다고 찾으러 오라고 지금 가지고. 야 그래서 일본선 잊어버리도 일본 사람은 안 가져가구나 eng실 알았는데 내가 어저께 저도 8월 15일 날 이제 오전 새벽까지는 대구 그 글로벌 16 강은숙 재단의 집회니까 그 하고 그 새벽 집회까지 하고 아침 비행기로 이제 2시 집회니까 그게 비행기 탔어요. 오사카 간사이 공이 내리는데 거기 저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좀 쉴 겸 거기 와서 계세요. 근데 이제 내 TV를 보다가 내가 온다니까 막 자기가 피가 가시더라고. 막 그 연세도 한 50년 되신 남자분이 뭐 와가지고 뭐 영어도 잘하시고 쉴 겸 분인데 얼마나 긴장하고 막 그럼 저 목사님 이거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그걸 끌고 오면서 그것도 우리 한국같이 비행 앞에 어디 주차장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고 세 번째 지나가지고 그 차를 도로까지 세웠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지금 더우신데 빨리 차 안에 지금 시원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난 먹는 해놨는데 그렇게 계시라고 제가 다 실어서 아니다. 그 나는 앞에 딱 앉아있었죠. 그 집회 장소까지 1시간 40분 걸려가지고 시간 맞춰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딱 이제 한 2분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미국 기독교 대표회장, 우리 한인 제일 한국교회 대표 정경회장, 또 저희가 합동청이니까 합동청 교단에 또 왔다고 선교 회장, 또 거기 청지사들 막 주고 왔고, 그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한 3분의 2가 되고 한 사람들이 3분의 1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들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제 가방을 안 실은 거예요. 공항에 놓고. 이 가방인데 보니까 찾았구나 하는 걸 안심이 되겠죠. 여기 내 카드, 라이센스, 증명, 심지어 미국의 면허증 별거다, 시니어 증명, 별거 다 들었고, 또 거기 또 내가 며칠 동안 체류할 기간에 위에 돈 바꾼 거, 그거보다도 이 성경이 3번째 껍질을 바꿨는데 마침 비닐로 된 게 착 떨어져가지고 이 가죽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내가 이걸 밤늦게까지 혼자 작업을 해가지고 집에서 껍질 벗겨내고 또 이거 안명에 넣어가지고 이거 새거같이 여기 있는 건 찢어내고 했는데 이거 이거 메모 다 해놓은 거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공항으로 나는 빈손으로 성경도 못 가져가지고 연부도 못 가지고 메모지 하나 없이 그냥 단에 올라갔어요.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공항으로 전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단에 올라서 목사님 공항이 보관돼 있답니다 그래요. 참 그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그들이 정말 예수만 믿으면 세계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같아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구원은 안 믿는 사람 있지만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행함이 정직하니까 그들은 또 장수예요. 아마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장수 통계가 일부 사람. 그들은 악을 품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좀 회개만 하면 되는데 지금 후손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자손들이 그랬지. 착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악을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경제도 살고 우리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도 살아야 되고 용기도 살아야 되고 믿음도 살아야 되고 담대함도 살아야 되고 묵회도 살아야 되고 하나라도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악을 버리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37편 20절에도 보면은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이건 악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이 기름이 불불불 타듯이 악인들은 그렇게 타서 연기같이 사라지게 된다고. 악한 자들의 받는 형벌, 고통, 심한 것을 나타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긋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은 회개해야 돼. 한국 교회도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이 없지만은 지금 사실 우리는 외신들의 막 그 정보를 전부 다 이게 파헤치고서 오는 거 들으면 백척 간도에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날 나는 진짜 여러분 카톡 보시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할 정도로 완전히 북한 데모하는 거 똑같아요. 붉은 거 막 꽃다발을 흔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그 보안법으로 해당된 분을 석방하라고 막 애굴사라고 하고 미국 놈 물러가라고 대사관 앞에 가서 막 미국 놈이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전사당한 워싱턴에 가면요
우리 항구에서 전사당한 무덤만 5만 3천 개입니다. 미국의 5만 3천 자녀들을 우리 땅이 보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놈들 물러가라고 막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그게 대사관 앞에 가서 막 그 데모하는데 막 소름이 끼쳐요. 나는 정치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우방국이 미국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헐벗고 굶주릴 때 모든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노아가 그 술을 먹고 실수해가지고 노아의 자녀가 몇이었죠?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다 대답해요. 다 아는 거니까. 다 알지요? 몇 명이에요? 예, 목사님들 중식주를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대답 좀 해! 그러면서 아멘 좀 해! 하면서 우리는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는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술주정을 하고 그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실수하기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공했을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냥 흥분 떠가지고 막 목에 힘을 주고 눈을 높이고 막 그냥 그러다가 선줄로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또 넘어지기 쉬워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 노아는 지금 막 전 세계 홍수로 멸망을 받았지만은 자기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으면 물론 하나님께 재탄을 쌓고 했겠지만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기쁨으로 잔뜩 술을 먹었어요. 이 술 취장하는 사람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 술만 먹으면 사람 두들겨 패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건 두들겨 부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잠들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는 사람. 어떤 분이 이게 벽걸이 이 TV 나왔을 때요 그거 하나 지금은 좀 싸요. 그건 1000대 아닌데 그때는 1700만 했습니다. 1700만 원짜리를 돈이 없으니까 막 자기 영화씨 같이 한다고 사놓고 울부러 무는데 3개월 물고 술 취해가지고 이 뭐냐 하고 막 몽주를 다 두들겨 부신 거예요. 자기 TV를. 그러니 술 깬 다음에 후회해서 됩니까? 그렇다고 뭐 술 취중에 부쉈다고 울고 안 물으면 됩니까? 그거 부숴놓고 3개월 보고 나머지 3개월 물고 그 12달 9달 묻어나고 TV도 없는데 그 한순간에 술취증 이렇게 비참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노아는 옷을 벗어 던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외투는 벗으면 괜찮은데 그 세 아들이 그것을 다 봤잖아요. 처음에 누가 봤죠? 둘째 함이 봤어요. 와 그게 무슨 구경거리라고 막 좋아가지고 막 야배 막 셀레 형 부르고 동생 부르고 막 너무 막 재미가 좋아요. 내가 이해는 하게 돼요. 그때는 TV가 있었습니까? 무슨 전자게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무슨 텔레비 야구 축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러나 형 샘과 동생 야벳은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다니. 그래서 아버지 옷을 뒷걸음질해서 덮어준 거 아시잖아요. 근데 노아가 술취정에 있었던 것을 어떤 사람은 딱 지갑을 누가 빼갔는지 뭐 모르는데 그 술취정 쭉 기록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어떤 분은 술취정할 때 전혀 몰랐는데 딱 깨면은 수학 공식처럼 스크린처럼 다 누가 나한테 발길질했고 누가 내 지갑 빼갔고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고 전부 아는데 너가 또 그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깨보니까 삼 형제들이 한 것이 막 그냥 스크린처럼 다다다다다다 나타나서 지적해주고 그때에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야벳은 자 우리 셈은 장자예요. 세 중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천상 축복을 줬으면 영적으로는 셈족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은 종의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이에요. 야벳에게 뭐라고 했지 아십니까? 야벳을 참되게 하사.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도 야벳 물질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했어요. 참되게 축복을 해서 그 복을 가지고 셈의 장막을 지켜주게 했어요.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되기까지요, 미군이 없었으면 발전 못합니다. 지켜주니까 우리가 공사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무슨 당이든 그게 그런 것보다도 공산주의든 무신론이니까. 공산주의 제일 첫째가 대직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람이 싫어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의 자체가 우리 신앙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월남 사태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숙청당했어요? 기독교인들. 예? 뭐 3,000명 학살했다, 증을 학살했다, 그 비밀인데 그런 것이 탁 나타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회의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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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되어야 북한 영웅도 구원할 수 있고. 아멘. 저도 사실 평양에 4분 갔다 온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고 통일부 있어가지고 제가 저 평통 그 또 종교 창립위원이 돼가지고 거기 한 분은 이제 뭐 통일문 장가도 해주고 그 종교위원이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하지 말자고 저는 북한에 평양에 가서 자주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보면 불쌍해요.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축복받고 자잘 텐데. 그분들은 공산주의가 그 철학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앞에 우리가 악을 제거하며 선을 구주하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미국의 친구들에게 편지 또 해외에서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전쟁 난다는데 빨리 오라고. 그분들 한국에 와보면 그분들은 막 초조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 먹고 다 먹고 볼일 거 다 보고 전부 다 보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반대로 됐냐고. 그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지켜줄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백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 백 믿는 게 아닙니다. 정치, 삶의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안 돼.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그런 것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돈 풀어준다고도 안 되고 무슨 뭐 아시아 게임 공동 입장도 했지만은 그거 한두 번 했나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가 살게 되고 어떤 자가 죽느냐 조금 요약할게요.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고 육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절대 우리는 영을 따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멘. 육을 따르는가 하고 영을 따르는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쉽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처마에 물이 떨어집니다. 낮수물이 동쪽에 떨어지느냐 서쪽으로 떨어지느냐. 그 한 지붕에 있을 때는 같이 물방울이 붙어있는 것 같아도요,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바다가 되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서해